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은 글인데 제가 누가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충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부 차이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마약이나 환경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인권에 대한 문제도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의하면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롤 모델의 상실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삶을 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 그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해지고 이 사회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롤 모델을 우리 현대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이 문제점이다라는 것을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운동선수나 연예인 같은 부와 명예를 옮겨진 이 사람들 정도이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존경을 하고 닮고 싶은 사회의 큰 어른 같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한참 인생이 다듬어질 수 있는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있는 그런 어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같이 다 큰 성인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연령층들은 이 자신들이 진심으로 우러러볼 수 있는 롤 모델을 필요로 하고 고대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결핍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 그 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롤 모델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까? 만약 꼽아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분처럼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닮고 싶다라는 그런 분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이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당시에 지역의 유지들이 모인 앞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변론한 후에 내가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 말한 내용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을 롤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담대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바울은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죄인의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2년이 넘는 감옥 생활로 먹지도 못해서 여의었었고 옷차림도 아주 남루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자들은 화려하고 부유하고 잘 나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의 총독이었고 왕이었고 지도층에 속한 자들입니다. 소위 사회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전혀 위축됨이 없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오히려 이 당당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석방받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재판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가진 변명과 구실을 다 대면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석방을 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절호의 마지막 기회였지만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교를 강하게 핍박했던 자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서 변화가 되어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이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었던 이 베스도 총독이 기가 막혔는지 내 많은 항목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말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미치게 한다라는 그런 헬라 단어에서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마니아라는 그런 단어가 파송되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마니아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 한 가지에 정말 몰두되고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마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가령 예를 들면 쇼핑에 빠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쇼핑 많이 하다. 아니면 뭐 자동차에 미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동차 많이 하다. 아니면은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운동 많이 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 지칭할 때 이게 마니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아그리빠 왕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이 바울의 말을 또한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한 것 빼놓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는 그런 위대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닮으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피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가령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1장에 가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담대한 그런 말씀입니까? 어느 누가 감히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있기에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고하고 이 균형 잡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매여 있었던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지칠 줄 모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의 매니아가 된 것은 그는 주님을 만났던 확실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이 바울이었지만 이 도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산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바울만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 체험입니다. 신비롭고 주관적인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주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이런 확고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서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해도 변함없이 주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도 감격해가지고 매일같이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고 했었을 때 세상 어느 누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유와 미소를 지니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체험한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은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이 체험이라는 겁니다. 산 간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주관적이고 신비로운 주님과의 체험만을 주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은 객관적이고 공동체적인 믿음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종종 자신의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절대화시켜가지고 이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정죄도 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분열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많은 은사를 체험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신들이 주장한 체험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가 나누어지고 당을 짓고 분쟁하면서 다투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체험적인 요소가 필요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내가 체험한 그것만을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경륜의 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올바르고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다메섹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복음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믿음을 추구했고 또 자신의 주장만이 아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에 전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체험했던 다메섹의 그런 체험만을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이런 체험을 했는데 누가 나를 갖다가 정말 도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믿는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다메섹의 체험이 있은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이끌려서 세례를 받기도 했고 그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고 강건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하기를 힘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한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지는 훈련의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의 산 체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1대1의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도 또한 말씀에 서 있기를 힘썼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균형과 조화 있는 이 복음을,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되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또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바울에게서 이 본받아야 되는 것은 믿음과 삶의 일치된 모습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이 주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일관성이 있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이 모습이 됩니다. 높은 사람들 앞에서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비천하나 부유하나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이 복음에 매진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본받아야 되는 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나와 같은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한 것은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자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본받으십시오, 자신의 삶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이 권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을 당시 크리스천들이 실천했었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토록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었던 로마 제국이 주 313년에 컨스탄틴 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정식으로 로마의 종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로마 제국에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에는 사회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꼽아보면서 설명을 하지만 그 밑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의 수고와 헌신과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자신들의 신앙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을 닮아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제패한 후에 사치와 허영과 이 자만을 들떠가지고 몹시도 타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도덕적인 문제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마다 균에 감염이 되고 유전학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렇게 문란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정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9%도 안 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퍼져 나가다 보니까 로마의 귀족들은 자신들을 믿지도 않아도 크리스천 여성들을 아내로 맡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강제로 크리스천 며느리를 삼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은 또한 크리스천 어머님들의 신앙적인 양육과 정말 기도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가지고는 로마 제국의 높은 관료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인정했을 무렵에 로마 제국의 많은 지도층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그런 토양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하는 대역사적인 사건이 정말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로마 제국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 휩싸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에 감화를 받고 결국은 로마가 복마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은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바울은 2년이 넘도록
가이사에 있었던 로마 총독부 감옥에 있으면서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을 변론하느라 정말 무척이나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구차하게 이 자신을 변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변론하지 않습니다. 풀어달라고 하고 타협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한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와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조그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에 빠지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조그만 힘이 시험 드는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혼남을 늘어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내하며 참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과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 인생 제일 마지막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는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4,000마일이 넘는 그런 먼 여정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유대 땅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이 마지막 이 청문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었던 어떤 사람도 있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를 후원하는 사람 전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이 권력자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초라한 나이든 죄수였을 뿐입니다. 누가 보아도 너무도 차이가 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들 앞에서 전혀 주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오히려 믿음과 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생사를 쥐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그토록 용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겉으로는 바울의 손과 발은 결박된 상태였지만 그의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 결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바울은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고 권력자들 앞에 있었고 2년이 넘도록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감사와 정말 은혜가 충만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그런 삶입니다. 바로 이런 자신의 삶을 본받으십시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진 이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매진합시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복음이 아니라 확고하면서도 균형 잡힌 그런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새소망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